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성취와 복음 회복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성취와 복음 회복의 증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실 명령입니다. 근데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심, 부탁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탁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부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라 하면은, 영적으로 좀 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어린 양.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울 자를 말합니다. 영적 유아. 이게 이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유아라는 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 가족도 될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영적인 비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이죠. 그러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기준은 내가 진짜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이렇게 누리는가, 아니면 이걸 누리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기준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알아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린 양이구나. 이 사람이 그 문제 사건에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겁을 낸다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한다 이러면은 결론 안 난 거죠, 아직. 이제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절망 속이라는 게 빠져들어가는데 없어요. 절망의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끝냈는데 내가 감옥에 간들, 죽은들, 어떤 문제가 생긴들 초월해버린 거죠. 문제를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실제적인 시대와 모든 상황에 있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어린 양을 먹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양은 뭐냐면은 사건과 문제와 현장의 내용들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어린 양이구나. 교회 50년 다녀도 어린 양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어린 양이면서. 본인이 알죠. 내가 지금 너무 막 민감한 거예요. 문제나 사건에. 아니면 너무 어떤 위기가 올 때 거기에 막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거나. 이게 이제 어린 양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그 모슬렘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저기 왔잖아요. 갑자기 이제 거기에 있는 곳에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을 이제 토벌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예수 믿는 어린애들한테 거기에서 일일이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부인해라 살려줄게 하면 전부 안 믿어요. 그 부인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래도 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거기 머무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요정미 권사님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북한도 마찬가지죠.
자기 거기 복음 때문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뭐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수준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렘넌트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죽여버려요. 지금 오늘 얘기라면 이게 일주일 전에 얘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럼 뭐냐, 이 아이들은 초월한 다른 진짜 영적으로 볼 때 두려워하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같은 상태가 어린 양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은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문제에 승리했고 사건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 양의 정의를 잘 비춰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저도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어린 양이 된다 그러면 하물며 성도님들이야 뭐 어린 양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건가? 진짜 내가 초월한 사람이 맞냐? 내가 사건 뛰어넘는 사람 맞냐?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맞냐?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는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관심은 너와 너의 후손, 렘넌트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후손을 살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살려야 될 그럼 대상이 어떤 거냐? 자, 대상 뭘 살려야 되냐? 살릴 대상들이 그럼 어떤 거냐? 물론 어린 양의 대상이란 거는 뭐 새가족도 어린 양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어린 양이고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는 사람도 어린 양이고 좀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어린 양입니다. 그럼 뭐 우리 다 걸려있죠. 뭐 사실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걸렸지. 그런데 어린 양이지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대상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이 대상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을 살리라는 거예요. 개인을 각인된 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온갖 불신앙과 그다음 낙심과 염려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전부 각인돼 있어요. 우리 속에. 내가 그렇게 원치는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선택하냐. 옛날에부터 프로그램 돼가지고 각인된 그 선택의 체질과 습관이 남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정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반응한다 하는 걸로 그렇게 훈련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지만 그 각인이 상처로 남고 상처가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체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꾸려니까 안 돼. 가로막아 놔요. 큰 어떤 덩어리가 내 생각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체질이.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냐.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네 하나님 자녀인데. 너가 복의 근원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치유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개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을 실험을 해보세요. 금년 가기 전에 한번 실험해보세요. 지금 오늘이 9월 24일입니까? 오늘 9월 24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30분씩만 가능하면 신약에서 하세요.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은 사복음서 가지고 좀 많이 돌리고 싶어요. 같은 내용 같지만 다릅니다. 내용들이. 요거 끝나면 이제 마가복음 할 거예요. 그 다음 끝나면 요한복음 할 거고. 그 다음 끝나면 마태복음 할 거고. 왜?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사도행전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되기 전에 사도행전 하면은 안 되게 됐어요.
그리스도 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금요 예배든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 쪽으로 창세기, 이사야서, 구약의 복음서 그런 쪽으로 계속 돌리면 되죠. 강단 메시지는요, 계속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원리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 잘못된 각인들을 하루에 30분만 말씀 갖고 계속 각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년 동안 시도해보니까 실험. 3개월 동안에 내 속에 각인된 게 치유되나 안 되나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하루 30분 말씀만 읽어보세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천재가 돼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검증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치유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위대하게 뛰어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그 깊이 있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내가 3개월 동안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지속 안 돼요. 하루에 30분만 가까이 해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이 신앙에요.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산삼을 먹여요. 산삼. 심령 속에 매일 산삼을 30분 먹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고전 있잖아요. 한 1000년 이상 살아남은 고전을 계속 먹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천재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검증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바보같이 태어난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뭐 플라톤의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옛날 고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거 뭐 누구의 뭐 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원어로 그리스 원어, 라틴어 원어로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12살부터 15살 사이에 전부 하버드 대 이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 졸업, 수석 입학, 그 다음에 최연석 교수 이렇게 다 돼요. 거의 다 그랬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수백 명이 넘었어요. 자기 아들이 바보로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1000년 이상 된 검증된 산삼을 집어넣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한 30시간씩 시켰어요. 여기는 장나라라는 이 우리 누굽니까 이 연주가 있잖아요. 바이올린 연주가 합니까? 그 아이가 하버드대 철학과를 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산삼을 먹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물며 1000년 이상 된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게 3500년 전이에요. 모세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시죠? 모세가 기원전, 예수님 기원전 1520년에 태어났어요. 기원 후 지금 2014년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더하면은 모세가 태어난 때가 지금부터 35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글을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나이 80세 넘어서 썼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80세 넘어서 쓴 게 아니고 80세 넘어서 영적 지도자 되고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썼어요. 그럼 적어도 80세 넘어서니까 한 90세 정도 됐을 때 집필을 했다 치고 그럼 90세 빼면 되잖아요. 3534년에서 90살 빼면 3440년경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3444년 여기도 쉽네. 제가 예상한 겁니다. 뭐 몇 년은 틀릴 수 있어요. 3440년경에 기록된 성경.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뭐 사서 안 읽더라도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겠어요? 산삼. 근데 무슨 산삼이냐? 영적인 산삼. 하루에 30분씩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먼저 뭐가 일어나냐? 개인 치유가 일어나요. 개인의 모든 문제가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30분씩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아유, 뭐, 성가시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많이 해, 욕심내갖고. 그래도 지속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짧게 끊어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루에 한 30분만 성경을 보세요. 30분 정도 볼 분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챕터로 한 2챕터나 4챕터 사이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돼요. 주보에 지금 이렇게 딱 끊어놨잖아요. 4챕터씩. 그래가지고 1년에 성경을 3번 볼 수 있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한 번 볼 수 있게 한 거죠. 한 번 그대로 읽으면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챕터씩 읽으면 한 번을 보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돼요. 구약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산삼을 먹이는 시간인데, 그렇게 몇 달을 제가 집어넣어놓고 계속 했는데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안 읽으신다니까요. 지난주도 내가 얘기했는데 실행하신 분 또 없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참 귀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떤 그런 뭔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원리를. 말을 가르쳐줘도 안 하면 그건 손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살리고 두 번째 뭘 살립니까?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이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현장이 전부 지금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이, 우리나라만 해도 태어나면은 부채가 1,000만 원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 일단 다 개인에게 오게 돼 있죠. 태어나면 빚이 1,000만 원이니까, 평균이니까. 그리고는 또 다른 문제 뭡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세요. 한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옛날에 우리하고 지금하고 사는 게 틀립니다. 어릴 때부터 시달리는 게, 학교 들어가면은 계속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가지고 뭐 하냐? 학교 올라가야 돼, 진급. 그리고는 사람들 창조적인 능력 다 말살해버립니다. 천재 없애버립니다. 천재가 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을 만들어내.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교육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공립학교 교육을 그대로 일본이 도입해가지고 들어온 교육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 같은 교육. 그러면 군인이 나쁘고 노동자 나쁘냐, 그 얘기 아니고, 뭔가 학문을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논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교육 있잖아요. 위에서, 머리에서 선생님이 주변은 그거를 막 암기해가지고 많이 배우는 사람은 성적 좋게 나오고 못 배우는 사람은 그 근면성 체크하고 이런 수준의 교육은 돼도 창조적이고 개발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근면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교육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배운 대로 해가지고 군인같이 어떤 그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돼요. 근데 그거 말고 학문의 깊이를 전달하는 교육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양쪽의 어떤 노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뭘 느끼냐면은 학교를 들어가고 나올 때쯤 되면은 전부 학교에 대해 회의를 느껴요. 점점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좀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바보가 돼버려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대학원을 나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돼버려요. 이런 교육체가 너무 널려 있어요. 이유는 뭐 짧은 시간에 평가해야 되고 구분해갖고 뭐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인간이 너무 많아,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 짧은 기간에 차별화 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점수 갖고 따지고 빠른 시간에 암기 테스트하고 이런 교육이 돼버렸어요.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의 교육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 제가 이거 서론 긴 것 같지만요, 서론이 다예요, 사실은. 옛날 교육은 이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면서요, 그 대화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교육이었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아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남아있냐면은, 여기 두 가지 남아있어요. 옛날 책들과 성경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책 읽으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 책을 어릴 때부터 분명히 읽으면, 어릴 때 아이들이 팡세를 읽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못 읽습니다. 대학교 사람들이 4년 동안 토론하면서 읽어야 될 책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애가 읽었다. 얘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모르고 읽었는데 그런 거를 로빈슨 크루소 읽듯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읽었다 아이가. 그게 소화가 됐다. 이 아이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고등학생 되기 전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을 30분씩 매일 구약과 신약을 갖고 매일 각인시켰다.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이거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다 주보에다가 넣어주고 한번 같이 보자 그러고 계속 하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다면 이건 뭐냐면은 집에 산삼을 계속 주는데도 이건 뭐야 이거 쓴 거 이거 맛도 없는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치유하고 현장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잡았는데 사실은요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이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럼 어린 양 어떻게 먹을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어떻게 먹일 거냐 하는 거죠.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두 가지 갖고 먹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이거를 아이들한테 완전히 아이들이 말씀 30분만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말씀 30분만 모세를 만나고 말씀으로 30분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를 계속하면은 달라져 인생이. 이건 뭐 읽는다고 뭐 달라지냐. 성경 지식 안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산삼을 먹이는 거고 치유의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성령의 의사해버리거든요. 흑암에 꺾이거든요. 문제 해결됩니다. 사실은. 사람들 어디 가서 문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걸 읽으면 해결돼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신명기도 쉐마에 내 말을 지키고 준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러고는 온갖 복 다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 준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신분 권세입니다.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도록.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신분이 복의 근원이고 권세가 사람 살리는 거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간구하고 부탁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니까 네 때문에 세상 사람 살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네를 만나는 사람이 뭔가 좀 딱 벗어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죠.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딱 잡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를.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본론에 지금 첫 번째는 언약 성취의 증인입니다. 자,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28절에서 31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앞에 열무나 비유를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 갈 때까지 마무리 사역이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준비 만찬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더라. 그러면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감람원 그곳에 이제 가는 산 쪽에 있는 그 벳바가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맞은편 바울로 가라.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거를 끌고 와라. 그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언약 성취 증인이죠. 28절로부터
31절까지가 언약 성취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게 언약 성취인데 무슨 언약이 성취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구약에 말씀된 거를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받기 전에 그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대로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동안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 365개가 기록돼 있어요. 구약에. 물론 이제 성경 전체가 기록한 거지만 특별히 딱 찍어갖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게 365개 기록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성취됐는데 성취의 주역이 누구예요? 동물도 성취된 거죠. 나귀 자체죠. 여기에 쓰임받은 나귀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리고 나귀 주인입니다. 자, 이런 나귀와 나귀 주인은요,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될지는 몰랐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막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성취되는 거가 특별한 사람만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 평범한 것 같은데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인류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름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문제가 걸렸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귀처럼 쓰임받고 나귀 주인같이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드리는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이 그때 그 나귀 없으면 안 될 사정도 있어요. 이거 나귀 이거 있어야 되는데 농사도 짓고 물건도 실어 나르는데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이거.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역사가 지나놓고 나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로 지금까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나귀 수천억 마리라도 쓰십시오. 제가 필요한 거 제일 좋은 나귀 골라드릴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콜리게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 조그만 믿음의 결단, 작은 수고를 나귀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성공하거나 하면 교회 다닐게. 내가 좀 잘 되거든 나 헌신할게. 내가 뭐 하면 할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헌신한 그 헌신이 그렇게 값진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인생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일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평범함 속에서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딱 보세요. 전부 쓰임 못 받을 이유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거를 탁 뚫어버리는 역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인생의 전환점이라 하죠.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스윗 스팟입니다. 자, 스윗 스팟. 이 스윗 스팟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요,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스윗 스팟이에요.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숨 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하면서 숨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할 때 이렇게 딱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 계속 하루 종일 숨을 쉬어도 한 1km, 2km 가도 계속 할 수 있는 그 자세 나올 때 그게 스윗 스팟이에요. 이거 잘못 나오면은 나쁜 자세 돼버리면은 물 먹죠. 그럼 그만 꼬록 가라앉는 거예요. 스윗 스팟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을 딱 쳤는데 이 배트가 있잖아요. 배트에 공이 딱 맞았을 때 요 야구 배트 부위의 어느 부분이 맞으면 최고로 멀리 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스윗 스팟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공이 날아왔는데 내가 그걸 딱 맞추면은 홈런이 딱 되는 지점이 야구 배트에 설계가 돼 있어요. 야구 배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위 중에 어느 부분을 맞으면 각도가 맞으면 홈런이 간다는 부위를 반드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강 깎아 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윗 스팟이 반드시 있어요. 테니스 볼 있잖아요. 테니스 볼이 라켓에 딱 있는데 어느 부분에 테니스 볼이 딱 맞으면은 정확하게 가장 세게 저쪽에 스매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라켓 부분에, 요 부분에 맞추면 딱 공이 올 때 그거를 딱 맞출 수 있을 때 내 힘이 가장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딱 꽂히는 스윗 스팟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각도와 시간표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 변화가 되겠죠, 스윗 스팟은. 내가 어느 것을 딱 감을 잡고 빨리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거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음악도 마찬가지. 저번에 우리 장로님이 여기에 스피커에서 나올 때 각도가 6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스윗 스팟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 이쪽하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일 좋은 스윗 스팟은 요 삼각형 이래가지고 60도 이럴 때, 요때가 가장 잘 들리는 상태예요. 그게 스윗 스팟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강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내 인생의 스윗 스팟이 어디인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인생 한 명 한 명마다 스윗 스팟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 창조적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스윗 스팟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는 언약 성취의 스윗 스팟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스윗 스팟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라고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시간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거지 여기서 뭐 할 건데 우리가. 그건 다 받았는데 뭐 할 건데요. 시간에 연속극 보지 재밌는 거.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외식이나 하고 야를 뭘로 모였어요. 이유가 인생의 스윗 스팟 끄집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다 치유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치유는 끝났는데 스윗 스팟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장점, 나의 기능, 하나님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하게 나귀처럼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 찾아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거 끄집어내는 거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언약을 성취하는데 사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회복의 증인입니다. 자,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인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38절 보세요. 네,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모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37절 38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왕으로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냐? 이 시간에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증인으로 전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현장이 됐죠. 그러면서 전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버려요. 원리스의 현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행복과 회복이 역사가 있는 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가 전부 다 하나가 돼버린 현장. 이게 바로 복음이 회복되는 현장이에요. 복음이 회복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고는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게 복음 회복의 현장이에요. 사단은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들죠. 그러고는 뭡니까? 낙심을 시키죠. 찬송이 아니라 재앙을 부릅니다.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왕이 아니라 사단은요, 모든 것에 가장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독을 해요. Jesus 이럽니다. Jesus Christ 이게 뭐냐?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니에요. 제게랄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살던 사람 알잖아요. Jesus Christ, Jesus 이런 게요. 에이씨 제기랄 이런 거예요. 왜요? 왕으로 안 여겨요. 그 사람들.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왜곡시키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되면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복음이 회복되는 곳에 회복되었을 때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복음이 진짜 회복되는 증인이 되면은 바로 그곳에 흑암이 딱 꺾여버려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 속에 막고 있는 흑암, 나를 어렵게 만드는 흑암, 이게 딱 꺾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 오죠? 세 번째 응답 옵니다. 흑암 꺾였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쓰시겠다 하라. 경제 정복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제 숨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한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성도님들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강제로 하면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쓰시겠다. 그걸 위해서 당신의 재산을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힘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때 교회 입장에서는 경제가 정복이 돼야지 성전 건축하죠. 세상식으로 하면 그 도둑놈이지. 왜 우리 걸 가져가냐? 이래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면 헌금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정복이 일어나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그죠? 문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모든 문화를 정복하는 복음 문화, 복음의 문화. 복음 문화가 정복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게 보여야 돼요. 경제 정복, 현장 정복, 문화 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일어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째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힘을 얻어야 돼요. 무슨 힘을요? 스위스팟을 가진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제가 만나갖고 얘기해보면은 전부 뭐에 방해받는지 아세요? 열등감, 비교심. 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거 없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열등감, 비교식 때문에 스위스팟을 못 찾아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전부 이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치유된 사람은요, 하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일어납니다. 당신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찾아보세요. 하면, 아멘! 이러고 나옵니다. 다릅니다. 사는 게. 여기서 우리 부모 교육하면서 내 그 권사님 딱 태도 보니까, 그분이 잘난 게 없어요. 별로. 뭐 봐도 크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뭘 찾은 사람이냐? 이분이 하는 나라를 위해서 스위스팟을 찾았구나. 그래서 자기 그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공부를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해갖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일을 연구소를 꾸미고 나가고. 그게 뭔지 아세요? 늦었다 생각하는 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거든요. 아니, 나는 남들보다 뭐 대학도 좋은 데도 아니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전부 그런 거에 파묻혀 살아요. 그래서 그거 드러날까봐 전부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눈을 못 맞추십니다. 눈 빤히 바라보면 눈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살입니다. 그러고 숨습니다. 아, 누구 자기 볼까봐 부끄러워서 숨어요, 이렇게.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나는 안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 몇 명은 봤어. 근데 그 몇 명이 교만해 또. 교만 안 하고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성경에서는 봤어요. 바울은요, 교만하지 않으면서 당당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을 마주쳤고요. 숨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정면 돌파했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다른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 속에는 산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30분씩만 내가 가까이서 읽고 내가 각인시키고 알면 내 스위스팟을 끄집어낼 수 있다니까요. 찾으셔야 돼요. 힘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그 증인이 되려면은 자기 이 간접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에디슨이 학교 가고 3달 만에 잘렸어. 아버지는 학력 부적격자 이러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아버지는. 근데 엄마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어가지고 에디슨한테 그렇게 어려운 옛날에 막 굉장히 막 고전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야, 니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읽어라. 그래가지고 고전책을 계속 읽힌 거예요. 어느 날 천재가 돼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겠다고 몇 년을 거기가 도시락 싸들고 가지고 책을 막 겁나게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1300종류의 특허를 낸 사람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에디슨이. 지금 GE가 부동산하고 캐피탈 운영해서 먹고 살지만 에디슨 시절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제대로 된 거 했어요. 누가 사람이 사장 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인생이. 스위스팟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본 것처럼 봤다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런 거에 파묻혀가지고 맨날 내 인생 눈도 못 맞추시고, 얼굴 빨개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 살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 뒤에 숨어, 항상. 보일까봐.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 누가 문 딩동 하면은 숨고요. 나가지도 못. 우리 딸이 요새 그러더라고. 이걸 어찌하면 좋겠어. 요새 조금 많이 회복된데. 말은 안 했지만, 어째 저것이 나를 저렇게 닮은. 진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 지도 요새는 스위스팟을 찾더라고. 경복궁을 5번 가요, 아이가. 시간이 길어서 죄송한데, 경복궁 5번 가더라고. 왜? 첫 번째 가니까, 5시 10분에 갔는데, 5시 10분 넘었다고 안 넣어줬어. 두 번째 가니까 휴가내일이야. 세 번째는 철저하게 연구하더라고. 뭐를 가면 좋은지. 갔는데, 세 번째는 구경을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갔는데, 네 번째 가서, 하여튼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네 번째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왔는데,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5번째 갔다 왔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 경복궁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 상도 받아왔어, 상도. 2등 해가지고, 퀴즈 하는 거 2등 해갖고 상 받았더라고. 내가 보고, 이게 슬슬 스위스팟을 찾아가는구나. 왜냐면 도전해야 되거든요. 지 자신의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거를요, 감춰가지고, 얘 눈도 못 맞추고 맨날 뒤로 숨고 이랬거든요. 그거를 벗겨내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데 감사했겠어. 말 안 했지만. 얘 인생의 스위스팟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가 찾아야 돼, 이거는. 찾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사실은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 산드로교회 성도님들 그냥 안 봅니다. 왜? 저를 만났기 때문에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같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저같이 연약한 자를 만났기 때문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메시지 그냥 나올까요? 아니요. 내가 철저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나온 메시지예요. 여기서 좀 벗어나시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잡고